감사합니다. 지난 성가대 수련회 때 배웠던 곡 소화해서 또한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연절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집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뒤따라가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주연절의 이 의미를 이어서요, 이제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순환의 그 길에 함께 동참해 가는 신앙의 계절이라 생각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의 24장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내 것을 다 바치고 드려야지 거저 드릴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요, 다 바치지 못하고 일부를 숨기다가 성령을 속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 권면합니다. 망대를 지으려면 곰곰이 생각하듯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됨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에 따지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대부분 하게 되집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욕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물론 우리들의 생각은 계획적이고 수가 몇 명이고 병력은 얼마나 되고 군수문자가 얼마나 된 것인가,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 생각이 돼서요, 엄히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하려는 그 생각에 따라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그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지고요, 그로 인해서 죽어가 나간 자가 7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날 선지자 갓이 와서요 전해주죠. 사무엘 24장 18절에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합니다. 이대로 다윗이 하게 되죠. 갓이 전해준 대로 명령에 따라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께 제단을 쌓고자 한다고 이 아라우나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의 타작마당임을 알고요, 그 타작마당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요, 왕이 오는데 무엇을 그냥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테니까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 마당도 그리고 재물도 다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아라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24절 말씀 띄워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려. 값 주시는 넘겨주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죠. 그리고 거기에 다윗은 주께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주께 빌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이스라엘에게 내일이 되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이 아라우나가 얼마든지 내 타작마당도 그리고 번제물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다윗 왕이 하는 말은 뭡니까? 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만이 진정한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 제 살점과 같은 자기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했더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값을 치러야 제사를 드릴 수 있노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 값을 치러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줄 필요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특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사람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모든 사람이 예 없이 부모와 형제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내 부모, 형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죠. 또 자기 목숨을 귀히 여기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메시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미워하라,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해야 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이 미워의 말인 것이 증오하라 그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기마저 맞다 버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이것을 버리라는 거고 끊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인간적인 그 정에 매여서 이제 예수님을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갈등할 때 당연히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 말고 또 있다고 말하죠.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도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이 다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내게 더 가지고 풍요롭기를 원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의 번거로운 거, 힘든 거, 멍이나 이제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를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요, 이런 차원들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첫 신앙을 가질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어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초보 신앙 때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 한다면 이제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첫 신앙을 가졌다 한다면 이제 신앙이 자란 성숙한 신앙이 한다면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높은 욕구, 좀 더 진리와 생명을 위한 험난한 요구를 내 삶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의 욕망은 버리되 제 십자가는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진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제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요, 그것에 발목이 잡혔어요. 예수의 뒤를 따르다가 중도에 그만두기 십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목적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내 십자가만 지는 거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남의 십자가도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가 아끼는 사람과 재물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바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아끼는 사람과 또 재물을 버리는 것, 이게 내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길,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초대교회 신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요,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요, 많은 신도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요,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았고요,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아가는 그런 공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내놓으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믿음대로요, 자기 땅을 팔아서요, 사도에게 바치게 되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의논 때 그 돈의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더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크게 꾸짖으면서요, 이제 나무라죠. 근데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더라 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또한 나중에 들어왔다가 똑같은 말을 하다가 숨졌더라 한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바치기 위해서 세상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이 망대의 비유에 말씀하셔 주신 것처럼 짓기만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값을 제대로 치러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요, 바로 새로운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내 주변의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참으로 정을 떼지 못해서 거기에 매몰된다면,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 마음과 결단에 제 십자가는 물론 남의 십자가도 지고 주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우리에게 오게 되집니다. 적당히 하자는 유혹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용만 내도 되는 건 아니야, 누가 알겠어 합니다.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를 버리고 비웠을 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아는 이야기,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음성 앞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모든 내 배경이 되진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더 큰 이유는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던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상은 뭐입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천부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버리라 했을 때 버릴 줄 아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십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외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버리고 비우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충만케 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더란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뜨거운 열정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호렙산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신발까지 벗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포기하였을 때 성경은 모세에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면요, 빈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 속에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원숭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멍 속에는요, 구멍 속에 있는 이 과일을 발견한 원숭이는요, 손을 넣고 그 과일을 당연히 움켜잡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손을 빼려고 하면은 입구가 좁으니까요, 손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일을 손에 꼭 움켜쥔 원숭이는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냥꾼들을 보고도요, 그 과일을 절대 놓지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이제 한 손에 과일을 움켜쥐었으니 나무를 탈 수가 있나요? 당연히 사냥꾼에게 그냥 잡히게 되고 결국은 동물원의 식구가 되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요, 유혹의 것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정말 영혼을 흔들 만한 유혹의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화도 있고요, 천사가 복종할 권세도 있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지혜가 넘칠 것 같은 유혹의 과일이요, 구멍구멍 속에 있어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요, 결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올무에 묶여 있으면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탄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뿐인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비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마음의 유혹들을 비워야만 합니다. 버리고 비우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올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듯이요, 그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비울 때요, 그때만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신령한 것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욕심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죄인 욕심들을 버리고 비울 때 신령한 것이 보이고 들리고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버려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